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회개와 합당한 일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이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분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인하게 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일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보았던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좀 더 이 일을 통한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봅시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을 걸어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달라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장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 징계받을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걸 알고 부활의 열매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신 분임을 알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를 전하는 것이고, 은혜를 전하는 것이고, 생명을 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그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13절 계속 봅시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을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즉 우리가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큰 영광스러운 빛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고, 고대 사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났다는 거예요. 정오의 햇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봅시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리즘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테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지 않은 한 문구가 추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소가 일을 하되 발을 움직였는데 뒤쪽에 가시나무가 있어서 가시나무에 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 되는 거냐면 나에게 고통이 같이 수반되는 일이 돼버린 것입니다. 즉 지금 사울이 자기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무엇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가중시키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과 다른 것이라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되고 오히려 나에게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일은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하는 분들 사이에서 종종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찌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이 계속 내 힘을 소진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오히려 적을 만들게 되고, 그 적이 나타났을 때 내 감정이 어디로 흐르냐면 끊임없이 분노와 격분으로 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력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들의 힘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마음속에 의문이 들고 할 일이 너무 많아 보여서 지칠 것 같지만, 그래도 나에게 무엇이냐면 큰 지지 세력이 있고 내가 대세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잘못된 일이란 걸 지적받게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는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해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요.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싶어하는 자들에 의해서 계속 불의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더더욱 확실하게 얻게 돼요. 이전에는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누군가의 입을 막고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더 자유롭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고, 동시에 더 강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의 환경이 나날이 피폐해질 때, 그 피폐해지는 과정에서 내가 감정적인 소모와 대적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강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기회로 선용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말씀이 힘을 얻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되는 것이 많아지는지. 전자의 경우는 내가 힘을 더 쓰고 힘을 더 소유한 것 같지만, 점점 내 주위에는 복음의 동역자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후자에는 내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많아지고 점점 더 힘든 일이 많아지지만, 무엇이 많아지는 걸 느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었던 삶이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느 기준에 도달하게 되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면서 내 영역을 확보하는 삶이었다면, 우리는 점점 더 불쌍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점점 더 이 가시체 뒷발길질하는 소와 같은 아픔을 계속 간직하면서 사고, 아픔을 계속 경험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돼요. 하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 되며 함께 고난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확신이 있고 믿음의 열매들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에 지금 자신이 그 과정에서 회심하게 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대상자들은 누굽니까? 이 세상의 유력 인사들입니다. 자기 영역이 확실하게 확보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확보된 이 영역을 때로는 견제하면서 더 확장하려고 서로가 다투던 사람이지만, 지금 현재는 이들이 자기 영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합심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이들에게 누가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의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음을 얘기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로 이어집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 분을 내가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신 이분이 누구시기에 왜 나를 박해한다 그러고 내가 하는 일이 가시체를 뒷밟기질하는 고생이라고 얘기하시는지 너무나 궁금한 거였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지금 스스로 뜻을 정하여 심한 노와 함께 하고 있는 일이, 너 스스로는,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그것이 나를 박해하는 거였다.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였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십니다.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제 얘기하십니다. 네가 지금부터 보게 되는 거, 너를 통해서 너에게 나타내는 거, 너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모든 일을 내가 전하게 하는 증인과 종으로 너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직 사도 바울에겐 무엇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를 구주로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아직 있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즉 사도 바울이 어떤 자격도 없을 때, 오히려 더 열심으로 반대하고 핍박하는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을 종으로 삼으시고 찾아오신 분이 누구시란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주어서 내가 선택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이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쓰시라고 작정하고 찾아오신 이 시간의 사건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이 계획 안에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신 다음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나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게 하려는지 봅니다. 나에게 맡긴 영혼이 누구인지 보게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내가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너를 세워서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이 구원의 도를 정하게 하고, 이 구원의 도를 정하는 종과 증인 삼으려고 하니, 너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8절, 그 눈을 뜨게 하며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준과 달랐던 죄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어둠과 빛은 무엇인지 구분하게 만드시고, 사탄의 권세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이제 사탄의 권세에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탄에게는 무엇이냐면 권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에 속박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속박에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의 기업이 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이후의 말씀 안에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 또한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의 기업을 있게 되었고 그의 기업을 이어받는 그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고, 은혜의 역사의 그 영광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나를 통해서 전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었고, 이 로마서 말씀도 이것을 전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안에서 이루어진 성령의 은혜로 얻게 된 지혜의 역사였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을 봅시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함으로 하늘에서 보시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자, 이 거스르지 아니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26장 전반부에서 봤던 모습을 보십시오. 특히 9절 아래 적어놨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전에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뜻을 정하여서 내가 정한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이것이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범위 내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죄악으로 달려간 길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어요. 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었잖아요. 열심으로 살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는, 즉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함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격분으로 11절을 보면 또 모든 회당과 여러 번 형벌해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즉 분노함으로 일했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서 분을 내어서 정말 격분하여서 이 일을 했지만, 지금은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계속 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순종과 충성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충성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복음의 내용,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전하라는 거. 여러분들 이것은 사실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박유일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 내용과 계속 연결되는, 회개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정의가 있는데 지적으로 죄를 알게 되고 무엇이 진지 알게 돼요. 정으로 내가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다 이 설명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감정적으로 이전에 좋아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내가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명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회의 연속성과 가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연속성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거, 우리에게 어느 공동체에 소속이 되게 하셨다는 거,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목회자의 가문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 은혜를 계속 계승하게 하시고 이 열매를 더욱더 확장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을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거,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승해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을 듣게 하셨다는 거, 이 말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것을 계승해 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과 충성으로 이루어짐을 얘기해 줘요. 이전에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 판단을 성취하기 위해, 내 판단을 증명하기 위해서 분냄으로 일했지만 그리스도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였다는 거. 사도 바울은 앞부분의 자기의 모습과 뒷부분의 자기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 하였으나 22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경험하는 건 뭐예요? 지금 9절에서 11절에서 나타나는 거에서 보십시오. 그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유력 인사들의 도움과 그들의 허가서가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돕고 계세요? 하나님이 돕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잖아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누가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합니까? 이전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을 때는 정말 목회 현장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다가 막히면은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면 세상 유력 인사들을 찾아가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도울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느라 내가 무엇하는 시간이 없어지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시간이 사라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면은 누가 나를 도우시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걸 경험해요. 사도 바울이 천부장하고 친하게 지내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구해주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얘기가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종과 증인 삼으겠다고 얘기하셨고 내가 증언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에 계속 성취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여러분들끼리 협의해서 이 자리를 열었지만, 사실 이 자리를 연 것은 나를 증인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앞에서 또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증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얘기하셨던 바로 그것인데,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예언되었던 언약의 성취임을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제가 그 아래 정리해 놨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미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얘기했어요. 내가 그들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천국과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능력 있게 선포되었고 이 말씀이 성취되었는지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서 54장 5절 보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이 고난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호세아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호세아 6장 2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실 것을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시편 16편 10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미리 이것도 얘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있을 것을 이사야서 11장 10절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시편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도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성취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역사를 보게 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과 말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나타나지 못할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고, 네가 나를 핍박한다 그러고 네가 하는 일이
고생된 일이라, 의미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너와 너를 통해서 보일 모든 일에 종과 증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뜻에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고 이 증인의 사명을 계속 감당함을 이 자리에서도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울 성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제 사함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됨과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시민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일꾼됨을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일꾼된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증인의 삶을 계속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충성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증인의 삶을 계속 살고 있네.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에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서로 나누고 이 안에서 같이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성도의 모습, 그리고 이 일로 함께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누리는 것입니다. 6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서 얘기한, 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그를 통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성취와 적용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 메시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는 잘못된 집단임을 없애야 한다고 여기고 그 일에 전력 투구하였으나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께서 살아계시며 메시아이심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메시아를 배척하는 죄악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지난 행위는 가시체를 뒷발질 하는 같은 고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과거의 행적은 모든 것이 범죄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헤롯 가문이 예수께 한 많은 행위도 범죄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스스로 자원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일방적으로 사왕과 증인으로 삼아 이방인을 구원케 하시는 일에 쓰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자신에게 매여있던 바울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후로는 사랑으로 남을 보게 하시고 암흑에 있던 사람들을 광명으로 이끌어 나오도록 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악마의 노예로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셨고 죄사함을 주셔서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바울은 이 일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순종과 충성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었어요. 세 번째,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요점은 선지자들과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이 즉 구약의 예언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종족을 초월하여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하라고 전했어요. 바울은 이 일 때문에 지금까지 핍박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짐이나 빛 가운데 들려온 음성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박해한다. 지금 네가 나를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분냄으로 이 일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신령한 눈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보게 만드십니다. 둘째, 암흑으로부터 강명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이제 죄가 이게 무엇인지 알고 죄를 미워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사랑하게 하고 이 빛으로 나오게 함을 기뻐하게 됩니다. 셋째,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넷째,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 기업 상속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그의 것을 주시는 걸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기 죄를 회개하라. 둘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셋째,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하라. 이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끌어내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기업 물을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왕위를 계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권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뜻을 오히려 거역하는 사람이었고 이 뜻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역하고 행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셔서 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영적 영혼들이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에요. 우리가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 식구들이고 사랑하는 형제들이고, 크게는 우리 교회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고 교회에서 성도된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 또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맡긴 사람에게는 충성이 있어야 된다고, 순종과 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솎아내는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은 거둬들이고 자기의 뜻과 반하는 사람들은 내보내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부모라면 해야 될 일이 아니죠. 내 말 듣는 사람만 내 자식이고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내 자식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은 내가 돌봐야 될 대상인 거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은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의 역사,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사라는 거예요.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약속과 능력과 열매를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맡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회개와 평화와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